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 새벽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 믿고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율법과 믿음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또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3개월이 다 되어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죠. 그 율법이 우리가 잘 아는 요약하면 십계명이요, 아니면 또 더 넓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에 이르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은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약속을 맺은 겁니다. 결혼식을 할 때 약속을 100년 가약을 맺듯이 그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율법이라는 의미는 하나는 그들이 이방과 구별되어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명령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걸 말하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죄와 사망이고 저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6지파씩 나누어서 세우는데 한 산은 그리심산이고 다른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산이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은 그들을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백성은 아멘을 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나누어서 세워놓고 나서 그들과 이렇게 맹약을 다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제로 뭘 만들라고 그러냐면 돌단을 거기다 만들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그 돌단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단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데 저주가 선포되는 그 에발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걸 말하죠. 다시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결과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 같은 그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그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고 나서 그 대안으로 율법을 범하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의 행위를 허용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대로 오롯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가 늘 화목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해서 저주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나고 특별히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표현이지만 사랑의 표현이지만 성취이고 표현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온갖 인간의 모든 저주를 스스로가 뒤집어 쓴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알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정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친히 스스로가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서 의인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고 성취해 놓은 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율법 안에 다시 가두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율법대로 하면 하라는 것을 하면 좋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저주를 받는 자리로 자기를 끌어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과 죄와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만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만과 오만함에 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율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반드시 너희들도 우리처럼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이라는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된 신분으로서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다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신약은 실체로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신앙의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서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를 범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오늘도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